피닉스, 애리조나 지금 평균 온도가 80, 110도 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리조나 제일장로교회 박기영입니다. 스타란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스스로 타락한 자를 스타라고 말하고, 위대하시다는 분은 위가 큰 분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강사님은 위대한 분도 아닙니다. 스타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25년 동안 동남아에서 정말 최고의 장기 선교 사역자로, 또 신학자로, 후진 양성자로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는 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교재에 보면은 페이지 5-14 through 페이지 5 through 19 꽤 많은 분량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국 선교사의 사역과 전략, 그래서 저는 그저 강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데,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기를 사회자가 강사님을 어떻게 소개하냐에 따라서 그 강사님의 퀄리티와 퀄리티가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래저는 먼 광에서 왔지만은 신 목사님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프로그램에는 선교학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문 달라스 디얼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선교신학으로 선교학 박사가 아니고 닥터 오브 미시올로지가 아니고 닥터 오브 디얼로지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총신대를 거치시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선교신학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오늘 타일랜드 가셔서 신학 교육을 통해서 선교 사역지에서 현지에서 선교사님을 양성하고 후진을 양성하시는 정말 신학자요, 목회자요, 교구의 지도자시며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특별히 태국 선교 지역에서 25년을 섬기시다가 이제 26년째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사님의 둘째 자제분인 신영선 목사님도 현재 같이 방콕 신학원을 통해서 선교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부자 선교사에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신 분이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한국 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장점과 그리고 약점, 또 우리에게 새로운 용병술과 선교의 전략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신 줄로 믿고,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신홍식 목사님 소개 올립니다. 선교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4반세기 동안 한인 선교의 발전을 보면서 현지 선교의 효율성을 생각하던 한 사람으로 본 선교대회 앞에 한국 선교사의 사역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교의 최종적 성패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복음의 전사에게 있겠기에 한국 선교의 시대적 요청도 일선 선교부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느냐에 있을 줄로 압니다. 먼저 한국 선교사의 사역 현황을 분석하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살핀 후에 신세계를 향한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교 사역의 현황 분석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은 한마디로 다양합니다. 신학교 설립과 운영, 신학교육과 교육자 재훈련, 각급 제자훈련 등 사역자 양성 사역은 선교지 형편 따라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에 주력한 자들은 교단을 설립한 것도 있고, 전도를 위주로 하는 이들은 어린이, 청소년, 학생, 산업인, 선원 등 그룹별 전도, 불우와 장애자, 환자 등 특수층 전도, 복음선 전도 등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때로 교회 개척 사역과
연결을 짓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지에서의 성경 번역 선교와 신학이나 경건 서적을 출판하는 문서 선교도 진행되고 있고, 어떤 선교사는 현지 한인 교회 사역을 통해서 선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접 선교 역시도 일정치 않습니다. 각급 학교와 기숙사 등 설립하고 전도하는 교육 선교, 병원을 설립 운영하거나 주기적으로 선교지에 나가 진료하는 의료 선교, 직업보도소, 고아원, 각종 재활원 등을 세워 전도하고 있는 사회사업 선교, 빈민가와 난민 수용소에서의 구제 선교, 그 외에도 농업 선교, 체육 선교, 음악 선교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선교에 종사하는 인원도 목사, 평신도, 전문인 중에는 의사, 간호원, 체육 등이 있습니다. 직장인, 교사, 학생 등이 있고, 현지 선교회의 행정 업무를 돕는 선교 인원도 있습니다. 사역 기간도 단기, 장기, 평생 등 다양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선교는 실로 문자 그대로의 총력 선교입니다. 그러나 각종 장비를 갖춘 부대가 배치되었다고 선교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에 사역 효율 면에서의 현장 분석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브레이크트루, 돌파의 문제입니다. 선교사에게 평생 만족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눈앞에 가로놓여 있는 언어와 문화의 두터운 장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항 속은 반이 들여다볼 수 있어도 어항 속의 분위기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사항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수박 거달기와 같이 현지인의 문화를 뚫고 그 마음을 사로잡기가 힘들다는 고백입니다. 알고 보면 지난날의 어려움도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간장을 녹이던 비자 문제, 사역의 형태를 찾아 한참이나 헤매던 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던 동역자 문제, 캄캄하던 자녀들의 앞길, 오해와 갈등으로 고민하던 선교부와의 관계, 믿음에 도전하던 선교비, 보다 낫게 보이는 육신의 기회들, 예기치 못했던 위험한 사고들, 후원자의 오해와 현지인의 배반, 그 어느 하나 견디기 쉬운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당면한 돌파의 과제만큼은 어렵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이는 이 문제로 현장을 떠나는 이도 있습니다. 인내로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던 바울 사도처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돌파의 봄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분석은 사역의 불균형과 중복입니다. 전체 선교사들 가운데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말씀 사역자의 수는 불과 30% 내외에 불과하고 그 밖에는 각종 전문 내지 보조사역에 종사하는 인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사역과 협력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보조사역이나 전문 사역만을 힘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령 사역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영혼의 중생으로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요한은 중생이 성령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하였으나 같은 진리의 신적 측면과 인적 측면을 가르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열매는 인적 측면에서 말씀 사역의 주요성이 선교지에서 얼만큼 강조되고 기타 모든 사역이 보조 사역으로 얼마큼 협력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인원의 균형적 배치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사역의 중복입니다. 한 지역 내에서 신앙 노선이 같으면서도
자신의 독자적 사업 성취를 위해서 같은 사역을 막대한 선교비를 따로 들여 시설을 별도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분석입니다. 현황 분석의 세 번째는 현지 사역 지도 체제의 결여입니다. 소대원이 있는데 소대장, 분대장이 없다는 것이고, 소대들은 있는데 중대본부나 대대본부가 없고, 보병과 포병은 있어도 그들을 효력 있게 지휘할 지휘관이 없는 격입니다. 고참 선교사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역에 몰두하고, 신참 선교사도 단독으로 사역을 개발하려고 분주하고, 각기 후원교회 사역 방향에 따라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진의 정보도 없이 작전하는 지휘관과 같아서 현지의 문화, 종교, 습관 등 특수 정보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일반적 정보도 부족하여 복음 전파의 기술, 사역자의 양육, 목회자 지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내식으로 아니면 한국식으로 몰고 나가 현지인의 사역자 간에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선교의 빛난 내일을 위하여 선교지 지도력 무정부 상태를 속히 탈피하고 현지 정보에 밝은 지혜로운 사역 사령부가 형성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사역 현황의 마지막 분석은 선교지 방문단에 관한 것입니다. 후원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각급 선교 수련생들의 방문에 이르기까지 공국 성도들의 방문은 크게 격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만, 때로는 사역의 주객이 전도되어 현지인 선교는 차선이 되고 방문단 안내에 정력과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현상도 빚어집니다. 상대방 그라운드에서 노는 것보다 자기 홈 그라운드에서 노는 축구 경기와 같아서 현지민 상대 활약보다는 본국 상대 캠페인이 많아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의 분석을 전제로 둘째로 한국 선교사들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선교사의 선교 잠재력 가운데 강점은 영성이라고 자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크게 사용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선교를 위험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다 하시더라도, 파송한다 하시더라도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기에 성령 받으라고 하셨고, 사도행전은 주요한 전환점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던 일, 빌립이 사마리아와 구스네스에게 전도하던 일, 사울의 회심에 쌓인 사건들, 안디옥에서의 파송, 선교지 안내, 마게도냐인의 환상, 고린도에서의 사역 현장 등 모두 성령의 간섭이었습니다. 그 후에 선교 역사도 성령께서 선교 사역의 동력이 되셨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평신도 선교운동이 그러했고, 중세교회 수도원 선교운동도 그랬으며, 종교개혁 이후 18세기의 모라비안 선교운동이나 윌리엄 캐리 이후의 선교단체 운동은 모두 성령께서 주도하신 운동이었습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기에 성령운동은 선교운동을 낳았고, 선교운동은 성령운동과 더불어 존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하였고, 우리 복음의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최대 관심은 선교사 자신과 그의 영성의 심도에 있겠기에 한국 선교의 장래는 발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일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세계의 선교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조지 피터스 박사는 선교의 동력을 성령과 복음과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요소야말로 선교의 삼위일체로서 성령이 결여된 선교도 없거니와 복음과 기도 없는 선교 역시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도가 영성의 신적 측면이라고 하면은 복음과 기도는 영성의 인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인적 영성의 핵심인 복음과 기도에 있어서 한국 선교사들은 대개의 경우 기도 사역에는 강하나 복음 사역에는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사역에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심야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합성기도, 각종 산기도, 기도 성회 등 한국교회에 주신 독특한 은사에 힘입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비는 조금 더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신약 형태가 이르기 전부터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삶 속에서 이방 선교의 강한 표본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선교는 생활 선교였고 그것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특정한 선교 사업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기도 사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룩한 선교 열매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조서에서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드 박사는 성경에는 시편을 제하고도 총 657회의 기도 요청에 454회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고 기도는 하나님의 주관적 영적 활동만이 아니라 구체적 결과를 이루는 하나의 힘이요 기도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선교의 동력도 기도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출하는 힘, 인도를 받는 힘, 전도의 문을 여는 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고 알리는 힘, 주의 말씀이 다른지라야 영광스럽게 되는 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한국 선교사가 유념할 분야는 복음 사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현지민의 생각과 삶의 관련성 있게 전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세계 선교사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나의 것에서 현지인의 것이 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슨의 피스차일드 평화의 동자는 이 관련성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싸이 부족에 대한 살아있는 훌륭한 전도 실화입니다. 족장의 유아를 원수 부족에 위탁하는 동안 평화를 보존하는 관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로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갈파하고 회개케 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전도용 자료와 관습은 선교지마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승불교권에만 해도 교통이라고 하는 둑가라고 하는 것의 교리는 창세기 3장의 사건, 곧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깨닫게 하는 천부적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죄와 의의 정가에 대한 좋은 문화적 관건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태국만의 어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선교사 투입 연륜이 오래지 않아 아직은 선교지마다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감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 실체로서 절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전도의 말씀으로 나타날 때에는 개인의 전달 능력과 수용 능력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어
주관적 실체로서의 상대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면에 영적 통찰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영성 문제에 한 가지 더 구원할 것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려고 합니다. 영성이 강한 반면에 협력은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크고 작은 사역으로 구성된 거대한 합동작전입니다. 구원교회와 선교기관과 현지 선교회와 선교사, 현지 선교회와 타선교회, 현지 선교회와 현지 교회, 한국 선교사와 현지인 동역자 또는 타국 선교사, 말씀 사역자와 전문 또는 보조 사역자 등 그 유래는 무수합니다. 이 중에서도 구원교회와 선교기관, 현지 선교회와 선교사, 현지 선교회와 현지 교회 등의 협력은 시급히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능들을 묶어서, 여러 기능들을 묶어서 더 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적인 협력 체제가 필요합니다. 한때는 구조와 권위를 너무 부각시키는 구조주의에 빠졌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기능과 실제만을 앞세우는 기능주의에 도취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전자에서 동역 선교사들의 자발성이 저해되기도 하였고, 후자에서 선교사역의 독선적 형태 내지는 독주라는 기현상도 빚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모색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도급 선교사들의 이해와 수용력의 확대와 함께 후배 동역 선교사들의 인내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조직과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그것들을 선교 효율화의 기술과 방편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주의 (Structural Functionalism)의 정착이 아쉽습니다. 바울이 선교에 성공한 인적 요소는 동역에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동역한 후배 선교사의 희생, 의견은 달랐으나 바울의 교훈을 높이 평가한 선배의 아량, 바울을 앞세웠던 동료의 미덕,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평신도, 떠났다가도 돌아온 보조자, 바울의 개척 사역을 이어 계속 키웠던 후임자 등 얼마나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횡적 사역 관계, 코디네이션의 기술을 개발하면서 정적 사역 관계, 서보디네이션의 미를 창출하고 동역자로서의 합동작전, 코아퍼레이션이 우리 선교 전선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협력의 약점을 봉합하지 않는 한 우리의 선교지는 계속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 수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팀 사역을 부르짖으면서도 자신의 유익에 붙들려 유리하면 협력하고 불리하면 쉽게 물러서든지 경쟁심과 공명심의 충동으로 내일을 보는 인내보다는 사상누각의 오늘로 성급하게 만족할 것이며 사역의 중복은 여전할 것입니다. 복음 선교의 지향력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복음화 장기 계획을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쌓여지는 선교 경험과 지혜는 녹슨 장구가 될 것이고 현지 선교회는 계속 유명무실할 것이며 현지인의 불신감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대회가 우리의 선교 전선을 가로막고 있는 이 험한 줄령을 넘어서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몇 가지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선교가 지난 10년간 선교 증진기에 들었으면서 우리 국내 선교 기지는 더욱 튼튼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열개찬 선교 호응, 물론 그것도 물론이지만 선교사도 한 주일에 10여 가정씩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북미주 한인교회 역시 2000년까지는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할 만큼
놀라운 선교 잠재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계속적 역사로 말미암아 앞으로 10년 내에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교사의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선교 폭발리가 도래하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원합니다. 이 같은 국내와 북미주 한인 선교 기지의 눈부신 성장에 따라 우리의 선교 현장도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텐포리 창문 지역만 아니라 명실공히 전 세계에 퍼져 선교의 새 세력으로 손색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그 방법론에서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사상 선교의 파장은 한 세기를 단위로 변화되었기에 우리의 선교 전략도 이제부터 한 세기를 내다보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첫 번째로 제언하고 싶은 전략은 구조상 전문화입니다. 말씀 사역은 국내외가 다 같겠지만 그 수행 방법은 다릅니다. 개교의 담임 목사는 본교의 목회와 지역 전도에 충실하다 보면 선교 현지의 특수성에 익숙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지의 밝은 선교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그들의 일에 적극 참여함으로 본교의 선교 사명의 실효를 오히려 더 잘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선교의 시급한 과제는 선교 집행 구조의 전문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교의 주도 선교 사역 형태가 조속히 지향되고 선교 사역을 지휘할 수 있는 강력한 선교 전문기관이 육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선교 전문기관의 확립은 교파 선교기관이나 초교파 선교기관을 막론하고 몇 가지 점에서 한국 선교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는 사역 전문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 태국, 일본, 북한 등 지역별,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종교별, 어린이, 청소년, 캠퍼스, 미전도 독서, 교회 개척 등 사역별로 전문 선교기관들이 출연하므로 사역의 질을 크게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강력한 사역지휘 개통 확립에도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인바 선교사의 경륜과 탤런트를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사역의 중독을 피하고 선교사 간의 동역 정신을 크게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선교의 장기 계획과 책임성 있는 재정 관리로 일관성 있는 사업 개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구원교회 담임 목사의 경질에 따라 현지의 선교 프로젝트가 좌우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연 약 4,800만 불의 엄청난 선교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교기관의 신뢰성과 선교사의 자발성이 깊이 고려되어야 하며 선교기관의 협력체제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선교기관 육성은 교단 측 선교 증진에도 크게 유익하게 될 줄로 압니다. 신앙 노선이 같은 경우 초교파 선교기관을 협동 선교기관으로 인준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교세에 따라서는 교단 안에 여러 전문 선교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교기관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교단 선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단 선교 체제요, 다른 하나는 초교파 독립선교기관 체제입니다. 독립선교기관 체제는 선교 헌신과 현장 전도에 강한 반면 교단성이 없어 현지 교단 형성이 약한 데 비해 교단 선교 체제는 교단성이 강하므로 교회 설립에 강하나 현신도와 자발성이 약하므로 두 체제가 병행할 때에 교단 교회 선교운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현지 교회 설립에도 참여도를 높여 그 기능을 크게 강화하리라 믿습니다. 이 경우 교단 내 선교기관의 강력한 협력체제가 먼저 구축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다양성 단일체제는 일찍이 로마 캐톨릭 교회의 예수회, 프란치스칸 회 등으로 그들의 교단 영역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집중 선교 전략입니다. 작금의 한국 선교는 너무나 산발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선교 대상 족속이나
타겟 비프를 정하고 모든 가능한 선교 자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선교라는 주상 명사에 붙들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 지역의 복음화에 책임성 있게 대처할 일입니다. 차제의 미전도 족속 입양 운동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마녀 족속 20여 억 인구가 무복음, 무교회 지역에 갇혀 있으니 그들의 복음화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미전도 족속 입양에 못지않게 긴급한 것은 국가별로 지역을 입양하여 그 복음화에 힘쓰는 일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선교사를 여러 나라에 파송하여 개교의 선교 노력이 분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개교회별로 그 구원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한 나라쯤은 보다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그 나라 복음화의 일을 담당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설립 전략입니다. 교회는 구속받은 무리뿐만 아니라 구속을 베푸는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구속받은 무리들의 구속 역사가 지속되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언제나 힘써야 할 것은 토착교회 설립이 선교의 우선 과제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형태의 선교 노력은 가능한 한 이에 관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 설립이 아직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복음 침퇴, 성경 번역 등 온갖 방법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나 토착교회 설립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교회 설립 전략에서 첫 번째로 교류할 것은 한 지역에 신양이 같은 한국 선교사가 여러 가정 협력하여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현지 선교기관을 통해서 한국이나 미주의 한인 교회들이 선교지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입양하여 시작부터 토착교회가 설립될 때까지 육성하는 운동입니다. 이는 적은 선교비로 선교 열매를 속히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교류할 것은 현지인 교역자에게 가능한 빨리 목양권을 위임하는 일입니다. 선교사에게 성령의 지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 현지인 교역자에게도 똑같은 성령의 인도가 있을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브레이크트루 문제로 고심하는 우리들의 현명한 유일의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것은 위임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것은 교회 개척 지원금의 운영입니다. 지금부터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거니와 처음부터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거니와 지나친 지원도 삼가야 할 것입니다. 현지인 교인들에게 함께 청지기 사명을 인식시켜 그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분야를 차차 늘려나가도록 현지인 교역자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재정 지원은 교회 자립의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시교회 개척입니다. 새세기 초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고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65%인 55억에 육박하리라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도시화 현상은 선진국에서보다는 농촌과 도시의 생활 수준이 차이가 심한 3분지 2 세계에서 급격히 불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도시 안에 복음의 사각지대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어 미전도 적성 막힘이나 긴급한 미완성 과제입니다. 거기에다가 도시는 경제 능력도 있어 교회 자립의 잔여력도 많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양식의 변화의 폭이 큰 반면 전통과 한습에 대한 구속력이 약해져서 복음의 수용도가 높아 교회 개척의 절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현지인 교역자 그룹 형성과 지도입니다.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과 단기 사역의 활성화입니다. 이도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출애굽을 생각할 수 없듯이 오늘의 모세 없이 인류의 출애굽도 불가능합니다. 시급한 문제는 선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에 세계 선교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선교사를 내보는데도 먼저는 우리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교지는 또 하나의 선교사보다는 또 다른 바울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역 중에 있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일로 참으로 주용한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지 선교사의 적응력, 향상과 창조력 개발과 융통성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실제적 사역 훈련 방안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역 후 훈련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사역 중에 얻은 선교 경험과 높아진 관심도를 살려서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현지 복음화 연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서구 선교의 이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교사의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은 더욱 요긴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에는 서구 선교가 지니지 못한 강점도 있으리라고 믿으며 반면 서구 선교가 저지르지 않았던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학적으로 체계화하고 실제화할 수 있는 연구도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며 우리의 선교 부대를 하나님의 정경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차제에 가칭이나마 한인 세계 선교 진흥원과 같은 범교회적 선교 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제자의 마지막이 참 지용해서 제가 그거 잠깐만 읽을게요. 12제자의 거룩한 소수의 무리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세계를 복음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던져본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사울의 갑옷이 사울에게는 훌륭하였지만 다윗에게는 거북스럽기만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 물맷돌도 골리앗에게 치명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오랜 선교 경험도 깊은 선교 이론도 강한 선교 조직도 편리한 선교 장비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 동지 여러분, 성령님만 의지하고 계속 돌진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선교 자산으로도 오늘의 난공불락의 여러 적진들이 여리고성 무너지듯 무너지리라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